시작이 되죠. 내일 모레인가요? 맞습니까?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평창 올림픽이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 역사적으로 뭔가 안개 천국과 같은 그런 속에서 이 땅에 세계적인 축제를 일으키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 올림픽 사상 남북한 단일팀이 구성이 된 것이 동계올림픽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하심 속에 인간의 어떤 생각과 계획 그런 것보다도 거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민족을 끌고 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원하고, 사람이 아무리 흐트려고 해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 앞에 멋진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또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남북한의 귀한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이 민족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허락하시고 내일 모레 하나님 개막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25일까지 하나님 16일 동안 이 세계적인 하나님 거룩한 동계올림픽의 축제가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많은 나라의 선수들이 참여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신 줄을 믿고, 남북한의 단일팀이 구성이 되며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나란히 입장하며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귀한 모습이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좋은 통일의 물꼬로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이번 동계올림픽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의 긴장의 관계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이번 올림픽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하나님 스포츠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민족을 택하시고 세계 앞에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들어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한의 화해와 새로운 서로 간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소통의 기회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하고, 긴장의 모든 관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 안에서 새로운 내일의 길을 열어가는 귀한 기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이 세계 앞에 어느 시대에 소개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앞에 소개가 될 때 뭘로 소개가 됐느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영어 발음식으로 쓰면 초선이에요. 초선. 영어 발음식으로 쓰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초선이라고 하는 이 뜻이 어디에서 과거 분사형인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 과거 분사 choice라고 하는 choose라고 하는 그 단어의 과거 분사가 초선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참 묘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초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참 묘하게도요, 그 단어대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계세요. 짧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음화를 이룩한 나라가 이 세상에 없고, 또 하나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각곳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없고, 아무튼 우리는요 교회를 딱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선교해야지. 그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교회의 사이즈를 떠나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초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과 선택한 나라로 하나님이 써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바로 무엇이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다른 신도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이다. 그거죠.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뭘 만들지 말라 하냐면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어떤 폼도 네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 폼이라고 하는 말을 그 다음 적에서는 이미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이미지도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폼과 이미지는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폼이고 하나님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우상도 그 어떤 폼도 그 어떤 이미지도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 미스유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망령도 일컫지 말라. 사용을 하긴 하는데 잘못 사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그 잘못된 어휘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성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로 뭐죠? 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바로 이거예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반부 앞에 있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가 바로 원리입니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든지 그래요. 기초가 튼튼해야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의 것이 그 원리 위에 세워지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 자체가 무너지지 않아야, 이 원리 자체가 제대로 딱 세워져 있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의 계명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앞에 있는 내용이 흔들기 시작하면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의 계명은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여기서 부모 공경부터 탐하지 말라 이 내용까지,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윤리이고 삶의 도덕이고, 그리고 인간 사회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왜? 이것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인간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말이죠, 사람됨을 포기하면 그것은 뭔만 남느냐면 동물적인 본능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체화시킬까요? 우리 가정의 가정다운 삶을 살려면 그것이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바로 이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 원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제대로 딱 세워져 있어야 그 위에 나머지의 그런 계명들을 지켜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것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그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원리, 프린시플이다, 원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를 가르쳐서 우리는 삶의 적용이라, 어플라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부모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 십계명 암송하기 아주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그런 대로 외울 수 있잖아요. 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는 어떻게 외우시느냐면 부, 살, 간도, 정탐. 해보실까요? 부, 살, 간, 도, 중, 탐. 그러면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시작. 첫 글자만 뚝쭉 이렇게 따면 부, 살, 간, 도, 중, 탐. 그러면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 다 암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구조를 보면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 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잘되게 될 것이다. 약속이 따라오잖아요. 부연적인 설명이 거기에 붙어요. 그 다음에 첫째도 그러고 둘째도 그러고 셋째도 그러고 넷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섯, 열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여섯에서 아홉 번째 이 계명을 보면은 그 계명 자체가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요. 거기는 무슨 설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그걸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이 여덟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도 그냥 간음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삶의 자리와 삶에 대한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와 사이로 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면 우리 삶에 대한 근간이 뿌리채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게 지금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7계명에 대한 문제는 한국 사회 안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가정 안에 이 7계에 대한 문제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여덟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끝나요. 왜 도둑질 안 해야 되는지, 도둑질하면 뭐가 나쁜 건지, 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조직과 그 사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져 갈 거예요. 결국 이 계명에 대한 책임,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을 만한 영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잠깐 수요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볼 일이 있어서 가시는 바람에 장로님이 그날따라 설교를 맡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왜요? 춤으로 설교를 하는 시간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내가 목사님보다 더 멋지게 설교 한번 해보리라. 설교 듣다가 보면 그런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참에 뭔가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열심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본문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막 예화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강대상에 딱 섰는데 세상에 앉아 있을 때하고 여기 와서 서 있을 때하고 틀립니다. 앉아 있을 때는 뭐라도 다 할 것 같은데 딱 올라와 보니까 세상에 다 눈들이 두 개야.
그리고 그 눈들이 팍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강대상 공포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딱 이렇게 딱 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식은땀이 막 흐르면서 이제 원고를 준비하고 설교를 잘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세상에 준비한 원고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당황을 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절절대고 있는데 교인들은 집중해서 보고 있고, 다 저 장로님이 도대체 오늘 무슨 설교를 하실까 기대하면서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있는데 갑자기 이 장로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도둑질하는 사람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하시오. 왜? 생각나는 게 그 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3번 외치고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실은 그 설교 시간에 장로님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내려고 끝났는데 참 묘하게 그날따라 여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그래서 이제 그 비가 쏟아지는 그 참에 도둑질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도선생이 그 밤에 이제 도둑질을 하려고 저렇게 가다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피했는데 해필이면 그 교회 처마 밑으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마 밑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회개하시오 이 도둑놈아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니까 갑자기 그 소리를 들은 이 도시성을 가진 이분이 그렇다고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자기를 향하여 안에서 막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거든. 회개하라고 이 도둑놈아.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잘못했고 내가 회개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대야. 여러분, 도둑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하고 똑같이 흘러가는 게 도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den동산에 보시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을 해요? 도둑질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야 안 따먹어요? 따먹어요. 그 도둑질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 아직 안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이거 따먹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한 거 말이에요. 도둑질을 했는데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도 함께 가서, 참 도둑질이 이상해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군가를 끌고 가. 같이 끌고 와서 공범을 만들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는데 그 선악과를 도둑질해서 먹는 순간 여인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됐고, 그리고 남자의 주관을 받는 그 일이 따르게 됐고,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수고의 그런 결과가 따르게 됐고, 그런 결과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면 도둑질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성경은 이 도둑의 대상을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남의 것, 남의 소유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남의 소유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새벽기도 맞추고 가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울타리에 호박이 너무 잘 익어 있는 거예요. 호박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된장국 생각이 나서 호박을 뚝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권사님 그 남의 건데 왜 이렇게 따가시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은 잘하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것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대신 갖다가 먹는 거라고. 말은 맞을지 몰라도 그 자체도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소유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라 그 말.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유권을 그 사람 거로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슬쩍 내 자리로, 내 위치로 이동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도적의 대상은 남의 소유물이에요. 남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 소유인 것처럼 함부로, 그건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 토색이 도둑질이에요.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 21장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옛날 번역에서는 여기에 사람을 납치한 자, 키드냅한 사람들을 후리는 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후려서 치는 자, 그러니까 키드냅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인신매매범, 사람들을 납치해서 다른 데다가 팔아먹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도둑질.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격도 훔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도둑질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덕의 대상, 도덕질할 수 있는 대상이 세 번째가 뭐가 있느냐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오잖아요. 그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막 훔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향하는 그 마음이 자기에게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압살롬은 꽁꽁이 속에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그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막 이렇게 흘러올 수 있도록, 성경은 그 압살롬의 행위를 가리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넣느냐면 사탄이 넣어줘요.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훔쳐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와 사탄에게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우리 생각을 막아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왜요? 사람이 생각을 지켜야 그 생각에서 바로 생명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사탄이 내 마음을 훔쳐가지 않도록. 제가 안양에 있는 교도소 선교를 조금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 지금도 참 그때 만났던 그 친구들 전부 다 19살, 20살, 아주 그런 친구들. 만났던 제가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기수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은 친구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일반 범들은 이렇게 가서 선교 대상으로 이렇게 잘 접촉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아주 잘생긴 친구입니다. 나이가 19살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여서 지금 안양 교도소에 들어와서 무기징역을 살고.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군대 생활하다가 휴가를 나와서 사귀는 애인하고 다방에서 만났대요. 만나서 무슨 얘기 하다가 세상에 이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거예요. 여러분,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세요. 제대로 신으세요. 그래서 고무신 거꾸로 신은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냥 다방에 있는 그 주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칼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그 애인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군법회의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그리고 이쪽으로 수감이 되면서 아무튼 무기형을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순간에 그 젊은 친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이 그 마음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왜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마음을 훔쳐가려고 그래요.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절대로 죄를 짓는 그런 속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덕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우리가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이제 막 성령 받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막 시작이 되는 그 순간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것은 누가 교회에서 결의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든 재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결의한 것도 아니고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은혜 받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달라고, 교회를 건축하고 기뻐하는 그 일로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써달라고 갖다 이렇게 바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보면서 너무 그것이 좋아 보인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죠.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다고 해서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래야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팔았잖아요. 파는 것까지야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물질 속에 뭔가 나쁜 의도와 마귀와 사탄의 역사하심이 끼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나니아, 이것이 전부 다냐? 그 순간에 솔직하면 돼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예, 전부 다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사람과 성령을 속일 줄로 알았느냐? 결국 그 사건이 누구를 속이는 사건으로 귀결이 되느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사건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 뒤에 이제 그의 부인 삽비라가 오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했을 때 삽비라가 그대로 이야기했으면 됐어요. 그러나 똑같이 자기 남편하고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결국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내용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충격이었단 말이죠. 왜 그런 충격요법을 하나님이 썼을까? 하나님의 것을 속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속여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얄팍한 인간의 생각이 만약에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면 교회가 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계속되어져야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세상의 그런 생각과 논리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하나님도 속여 먹을 수 있다, 그 생각이 교회 속에 들어오면 교회가 뭐가 되겠냐. 그래서 그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서 계속 하셨다면 교회 안에 말 그대로 충격적인 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은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과 문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딱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다른 것은 마음대로 하지만 다른 것은 먹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내 거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제시하고 우리에게 준 것이 선악과예요. 근데 참 묘해요.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만 하려고 그래. 잔디밭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줄을 쳐놨잖아. 이 길로 걸어가지 마세요. 그럼 꼭 거기에 길이 생겨. 참 묘하죠. 극장 앞에 연소자 관람 불가 하면 꼭 연소자가 꼭 그 영화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근데 그것을 사람이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안식일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러나 이랬지 않더나 안식일, 그날은 나의 날이니,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범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날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딱 인정하고 드리면 참 묘하게도 나머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세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칭찬받는 도덕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면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시면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북쪽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요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쪽 남쪽의 유다를 통치하던 아하시아가 우리가 형제 나라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요람 왕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북쪽에 딱 가서 신방을 가는 순간 그 요람 그 왕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에후입니다. 근데 이 에후가 흑심을 품고 이 남쪽 유다에서 신방을 온 아하시아 왕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쪽 남쪽 유다는 갑자기 왕을 상실했죠. 상실했는데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전국이 막 혼란스러운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가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이 차지고 있었던 정권을 어머니가 차지하고 싶은 흑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하시아, 다시 말해서 손주들이죠. 손주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참 권력의 세계가 말이죠, 이렇게 비참한. 그래서 그 모든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는, 싹쓸이를 해버리는데 그 속에서 이 아하시아의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여호세바라고 하는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조카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요아스라고 하는 그 조카를 몰래 빼돌립니다. 빼돌려서 그 요아스를 살립니다. 살리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요아스를 도둑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분명히 할머니한테 죽어요. 죽는데 그 순간에 이 여호세베가 그 자기의 조카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피난을 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그 도둑질을 통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나중에 요아스가 왕이 돼요. 9살 때 왕이 되거든요. 왕이 돼서 이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큰 영적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그 짓을 했던 아달랴, 아하시아의 어머니죠. 그 아달랴가 누구냐면 이세벨,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세벨, 아합하고 이세벨. 그러니까 바알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다가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바알의 이른 자, 그 이세벨이거든요. 그 이세벨의 딸이 그 아달랴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은 남쪽 유다를 철저히 바알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 생각을 하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요아스를 도둑질해서, 그 도둑질은 바로 한 민족을 살리는 살림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바알 이 종교가 철저히 뿌리내리지 못하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 도둑질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도둑질이에요. 다른 것은 도둑질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도둑질은 많이 해야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는 그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에게 끌려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우리가 훔쳐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훔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둑질은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가서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 선교를 하면 그 지역 전체가 모두가 다 그 영혼을 우리가 훔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상에게 빠질 그 영혼을 훔쳐가지고 오고, 지옥 갈 그 영혼을 훔쳐가지고 천국 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좋은 도덕질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그런 도덕질은 우리가 열심으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도덕질은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